구약성경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금세 이렇게 사늘해진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 이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의 핵심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 말씀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요, 있어요. 집에서 보면 아버지를, 부모님, 엄마 아버지를 그냥 막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 있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존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에는 이 교회가 자기 먼저 일단 자기 자신이 신앙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같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예배로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요, 정말 거룩하고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시위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시위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광화문에서 해야죠. 8월 15일 날 광화문 가서 막 시위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은 두 번째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혜는 거절하는 것에 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전화를 한 10통을 받는다 그러면 거의 7통, 8통은 쓸데없는 전화입니다. 광고 전화. 보험회사 전화 한번 오면 그게 끝도 없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말하니까. 물론 여기 이제 보험업계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게 이제 그냥 끊으려니까 왠지 내가 버릇없이 보이고 또 안 끊으려니까 힘들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제가 전화 잘 끊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대출, 저도 이제 많이 와요. 어떻게 제 사정을 알고 대출을 받으라고 전화를 많이 하는지. 대출 전화가 딱 와요. 무슨 캐피탈입니다.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 은행입니다. 핸드폰을 가입하라고 막아요. 여기 핸드폰 가게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끊습니다. 보험 뭐 그러면 저도 보험회사 다녀요. 그러면요 딱 끊습니다. 쉽지요?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잘 못하는 모태신앙.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어긋나고 뭐 사고치고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여도요. 저는 점잖하게 자랐어요.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빨리 자야지 그러면서 빨리 자. 그렇게 이제 아주 성실하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딱 가니까 이 대학은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선배와 이제 후배들 상견례라는 걸 하더라고요. 요즘엔 이제 그런 문화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선배, 후배, 상견례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한 줄 쫙 계시고 후배들이 쫙 앉습니다. 탁 앉으면요. 선배님들이 탁 이렇게 선배 1잔 딱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술을 딱 선배들이 술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들이 딱 받아서 막 구호를 외칩니다. 우와 우와 뭐 이렇게 구호를 막 외치고는 그것을 탁 마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김없이 이제 그런 자리에 딱 가게 됐죠. 선배 후배 탁 생겼. 선배 1잔 그러는 거예요. 어우,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 밑에서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학교 가니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절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딱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딱 선배 1잔 그래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선배 술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교회에 다녀서 술을 안 먹어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그런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먹는 거예요. 저한테 먹으라고 강요도 안 해.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기합도 받고 막 한다고 들었는데 기합도 안 줘. 그냥 자기들끼리 막 먹는 거예요. 여기 콜라 2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콜라 마시면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학교에 가보니까 소문나기를 제가 한 삼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온 줄 알더라고요. 얼굴이 워낙 노안이었고.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얼굴이 지금 얼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 삼수하고 군에 갔다가 이제 대학을 왔다. 이래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제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 아들아 예.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함께 가자 하여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혹에 대한 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지혜에 있다라는 것은 유혹을 거절하는 것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아닌 것은, 지혜자는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참 어려운 것이,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좀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특히 그 가운데서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회식, 단합회, 왜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일만 잘하면 되겠는데, 일만 잘하도록 시켜주면 되겠는데, 일은 그냥 뭐 조금만 하고, 여차하면 회식하자고, 여차하면 단합회 하자고,
그런 일들이 오히려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은 저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야, 이렇게 일하고도 월급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직장 다니는 것이 저는 좀 쉬웠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러는데. 예. 그래서 직장이 일하는 건 쉬웠는데 이 대인 관계가 도리어 좀 힘든 것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이 힘든 것은 본질이 힘든 것이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본질 때문에 이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요, 비본질적인 것, 관계 좀 못해도 사실 괜찮잖아요. 일 잘하는 건 좋지. 일 못하고 잘 노는 게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에요. 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일 잘하고 관계도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일은 못하는데 관계만 좋은 사람. 일도 못하고 관계도 안 좋은 사람. 이런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IMF가 위기가 다가왔어요. 직원의 이제 한 절반은 이제 잘라내야 돼. 그럼 누구를 자를 것 같아요? 첫 번째, 일 못하고 관계도 안 좋은 사람. 일단 잘라요. 이제 두 번째, 누구를 자르겠냐는 거지. 일 잘하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일은 못하는데 관계만 좋은 사람. 여러분들 누구 자를 것 같아요? 그렇지. 일은 잘하지만 관계가 좀 뭐 부실한 사람. 대인관계 그렇게 안 좋아도 일 잘하는 사람. 회사에 이익을 많이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은 못하면서 그냥 놀기만 잘 노는 사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친구들 가자고 한다고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친구들 가자고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따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 놀자고 할 때 놀고 친구 뭐 어디 가자고 할 때 가면 네 언제 공부하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거절을 해야 될 때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일해야 될 때 일할 줄 아는 사람. 일해야 되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한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 있지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을 잘하는 사람. 거절을 잘해야지 성공의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도 거절을 못해요. 그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우하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오늘 또 보면 청년들, 젊은이들 또 몇 분 있는데 특히 젊을 때가 이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청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야. 신앙의 양심이 다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양심.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 것 있죠.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 것을 안 하면 됩니다.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데 숨어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유혹하죠.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탄이 우리를 다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도록.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대놓고 유혹하겠어요? 몰래 유혹하겠어요? 유혹이라는 것은 몰래 합니다. 몰래. 드러내놓고 그냥 나쁜 짓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인간들을 유혹할 때 쉬운 방법으로 쉽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것. 이것은 괜찮아. 이제 회사에도 가서 신입사원 됐는데 사장님이 술 한잔 좀만 먹어야지. 그것을 거부하다가 네 잘리면 어떡할래? 네가 먹는다고 뭐 지옥 가나 뭐.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거절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부드럽게 강하게 유혹하면 우리 단호히 거절합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스님이 와서 똑똑똑똑 저와 같이 절에 가실래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그렇게 대놓고 유혹하는 건 안 갑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와갖고는 온갖 이상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 헤칩니다. 풀면서 얕게 유혹하면요. 그런가 싶어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제가 여기 대구 서부교회 오고 고백하는 거지만 살이 10kg가 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서 쪘다, 운동 안 해서 쪘다 그러는데 물론 뭐 먹어서 찌기야 했겠죠. 그러나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빼야 된다.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녁마다 유혹을 해요. 이건 괜찮아. 요만큼 먹는다고 뭐 거기 뭐 안 먹는다고 빠지고 먹는다고 더 찌겠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가갖고는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조깅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저녁에 그냥 이건 먹는다고 뭐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빼라고 밥을 굶어, 하루 종일 굶어, 일주일 굶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해 이러는데 그거 먹는다고 뭐가 되겠어 뭐 이렇게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막 힘으로 막 강력하게 막 해갖고는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남들 다 하잖아. 니만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을 때 그런 젊은이들 있잖아요. 네가 내 사랑하잖아. 네 사랑하는데 뭐 우리 뭐 앞으로 뭐 결혼할 건데 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리 집중하여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마치 우리 편 같아요. 우리 편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간다. 이 시대가 이런 거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이런 거야. 요즘은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먹는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도 나 혼자라도 안 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다수결.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선거 이후에 정말 혼란하잖아요. 물론 뭐 다수결로 이겼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수결이 다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 다수결의 부작용이 많잖아요.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 소수의 다수결에 밀린 소수의 의견은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뭐 내로남불, 뭐 추로남불, 뭐 무슨 남불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결로 이겼으니까. 다수결로 진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그러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엘리야 1명, 바알 아세라 850명 싸우잖아요. 결국 참 하나님은 누구시고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수였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섰을 때 내 한 사람이라도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법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NO라고 거절하고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노라고 할 줄도 모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혼란한 만큼 교회도 혼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라.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말 소수에 불과했어요. 제자들조차도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러한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전략에 빠져, 게임에 빠져,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죽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거절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가수 정준영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대회에서 이제 상 받고 이제 유명했잖아요. 정준영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죄를 지어갖고 이제 재판 판결이 났더라고요. 징역 4년 5개월인가 5년인가 징역 판결이 났어요. 이 정준영하고 같이 나올 때 로이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이킴이라는 가수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이번에 여기에 연루돼 갖고는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화가 있어요. 정준영과 로이킴 이제 막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이 로이킴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홍익대학교 교수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TV를 보다가 정준영을 보고는 그랬대요. 로이킴한테 너 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쟤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로이킴한테, 자기 아들한테. 그런데 이제 로이킴이 아니요, 저 좋은 친구라고. 그러면서 이제 섞여서 사이 좋게 놀고 막 외국도 놀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건에 말려갖고는 이렇게 됐잖아요. 아버지 말 잘 들었으면 이런 사건 없이 공부도 잘하고 가수로도 유명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 말 무시하고 같이 놀다가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놀자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다가 그 범죄에 연루돼 갖고는 재판받고 그냥 인생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 거절할 줄 알아요. 같이 놀자. 나는 너와 놀기 싫어.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데 발이 빨라요. 선으로 가는데, 선한 길로 가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려고 할 때는 힘든 노력이 필요해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요,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악한 것은요, 노력 없이도 잘 됩니다. 나쁜 짓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돼요. 그러나 선한 길은요,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내 것을 희생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선한 길을 버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힘들어도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편하고 쉬워도 악한 길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쉽게 좋게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그러나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악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는 거절하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우리의 본성대로는 악으로 달려가기 빠른 발이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